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입니다.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주는 바울의 서신이다. 총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교회라 하면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그 행하는 바를 4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다. 오늘 그 중에 5장 15절에서 21절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알기에 있는 바로는 교회는 거룩한 그런 집단 아닙니까? 또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그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하나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5절에서 21절은 교회의 행위 중에서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그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정의를 5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방종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주의하면서 살펴보면서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악한 곳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서 5장 15절에서 총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며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롭게 살라는 것은 이어지는 17절에서 말하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을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지혜 있게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혜 차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면 때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때가 악하다. 우리 오늘 보게 되면 때가 있고요. 또 세월이 있습니다. 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할 때 때도 그 타임 시간 이야기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도 시간에 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때가 시간이 나온다. 그런데 때가 악함이라 할 때 이 때는 시간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로노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 이 세월, 이 때는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헬라어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나와요. 카이로스. 이게 똑같은 뭐냐면은 용어들이 다른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할 때 이때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사는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1년을 365일로 잡아서 흘러가는 이 세월, 이 때를 갖다 크로노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시간을 보내고 일어나서 우리가 밥 먹고 뭐 씻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시간 이게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16절. 이거는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흘려보내는 세태, 우리의 올려보내는 시간, 이런 것은 참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악하다. 왜 악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이 왜 악하겠느냐? 첫째는 그 때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은 인간들이죠. 때를 누가 보내느냐? 인간들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냐면은 이 때를 사는데 이 주인공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가 보내는 이 시간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때가 악한 것이에요.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때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휩쓸려 살지 말고 너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안개요, 당하네요, 방랑자요, 이방인인 것이에요. 이 때를 지나가는 우리 인간들은 잠시 있다 살아가는 나그네, 계기요, 방랑자요,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와 영광을 구해보았자 우리 맨날 살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력을 행사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은 그 때는 뭐냐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하나만 잡아라. 그 대신에 중요한 거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만 잡아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때가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며 악하게 사는 거죠. 악하게 사는 것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악한 때에 사도들을 파송해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이 때가 이리들의 지배를 받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때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이 세상이 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리의 세상, 물어 뜯고 죽이고 하는 이 이리들의 세상,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때는 이리의 때다. 만인의 투쟁을 하고 물고 뜯고 상대방을 불복하고 복종시키고 자기의 그 욕심을 마음껏 채워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 악한 사람들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다. 그래서 때는 악하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가족끼리도 다툼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에 흘려버리는 이 때는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를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그냥 사람 만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이런 시간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좋지만은 이 세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아끼고 소중한 것처럼 저축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갖다가 관리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 세월을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와는 달리 크로노스와는 달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누구의 시간이냐? 이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즉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전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아끼라.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 아끼라 말을 어떻게 나와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세월을 갖다 낭비하지 말고 잘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쓸 것도 쓰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절약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세이브하라, 저축하라, 전략하라 이런 아끼라 하는 뜻이 아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게 되면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 하는 이런 잘 우리 들어보지 아니하는 영어로 save 아끼라 하면 그 쉽게 이야기되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deeming 아끼라 이 redeeming이고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엑사고라조 하는 이 말로 나옵니다. 엑사고라조. 이것은 뭐냐면 속량하다, 구하여내다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속량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해 건져냈지 않습니까? 악에서 죄악에 죽어야 될 우리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 속량하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리디밍이고 영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말. 전혀 틀립니다. 우리 세이브하라, 아끼라, 전략하라, 허송세월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장해내라. 대가를 치부하고 뭐냐면 그 시간을 갖다 구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즐겁게 단풍철이 되게 되면 단풍도 즐기고 뭐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리디밍, 엑사도라도 하락하는 것은 시간을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심지어 질병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한탄하고 낭비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뭐냐면 세월을 엑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예. 리디밍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엑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리디밍 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내가 온종일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일에 치이고 해서 집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조용한 시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또 내일 하루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 엑사도라도하고 리디밍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죠. 그런 시간을 아껴서 많이 우리가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는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을 똑같이 쓴 엑사고라도를 쓴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아끼라 하는 이 말이 속량하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율법 아래에 자는 자들을 갖다가 속량한다, 구원해낸다, 건져내다, 건져 올리는 거예요. 죽을 우리들을 갖다가 엑사고라서 속량한 겁니다. 건져 올린 것입니다. 왜? 우리 아들의 명분을 갖다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엑사고라서 아끼라 하는 것은 그 속량이라 하는 이런 뜻과 똑같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여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시간으로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향유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구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악한 시간에 다 우리는 흘러 매몰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시간을 건져내서 우리는 세월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의 뜻. 이게 지혜입니다.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17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칼빈이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했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미련한 거고 지혜에 반대되는 미련한 거고 불신앙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때가 짧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그 찰나 같은 미미한 것이다 이러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허수아비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미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깨달으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어떻게 하면 주가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주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18절에서 21절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뭡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아멘? 술을 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해야 마실 음료는 뭐냐? 그는 성령이다. 성령에 우리는 들이마셔야 되고 성령에 우리는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술 취한다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시절에 이교도들이 보통 예배를 하고 나서 말이죠. 행해지는 난잡한 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적인 그 기쁨을 느끼고 이런 이교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대표적이고 신비적인 종교의 광의를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에서 이런 것을 썼다. 우리가 널리 해석하면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곧 없어질 것, 다 없어질 것.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장량, 육신의 정욕 이런 다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권력있고 돈있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이것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조금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술 대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19절을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시편이 뭐냐면은 우리 151편 시편이 전부 다 뭐냐면은 시입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악기를 뜯으면서 다 이게 찬양했던 찬양곡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시편 찬송가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그림들을 갖다 시편의 내용들을 다 멜로디를 입혀가지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시편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옛날로 거룩하게 돌아가서 일반 찬송가 하지 않고 시편에 있는 그 찬송들을 예를 들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게 전부 다 곡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예배할 때 그걸 찬송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리고 우리가 찬송이라 하는 것은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는 시편은 나오는 노래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시와 찬송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다윗이 보게 되면은 사울 앞에서 그 악기를 뜯게 되면은 그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악령이 물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 충만이 오게 되고 잡신과 악기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또한 이거는 어느 때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하는가? 이 다 예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수단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엑사고라조 하는 거고 리디밍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셔야 할 영적인 음료 이것이 된다. 그리고 또 20절에 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게 무슨 기뻐해야 될 일인가? 감동 없이 그냥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더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은 식구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나를 갖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염려해주는 가족이 있다. 또 직장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거기에서 생활 자료를 구하고 또 친구들이 있고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런 감사보다 더 고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내가 살아있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창조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한다면 더 뭐냐? 고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형편이 안 좋을 때뿐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이방인이라든가 무신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형편이 좋으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좋고 역경 속에도 우리가 찬양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과 무신론자와 구별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야 된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까? 그거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동등한 지체로 우리는 다 팔과 다리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팔이요, 다리요, 눈이요, 코요, 귀요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이고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강하고 누가 열등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지배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실천하셨듯이 서로 피차 섬김을 이루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주님에 대한 가장 존경의 표시가 됩니다. 주님을 가장 존경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힘을 자랑하고 왕따 만들고 주님께서 이걸 아마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를 이루고 다 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러면서 서로를 갖다가 인정하는 복종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할 것이고 인간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뭐냐면 존경의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때가 악하다. 우리가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술 취하지 말고 술 대신에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되고 또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세월을 아껴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엑사고라조 리디밍 주님의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시간을 힘들더라 하느라고 우리들 일상에서 다른 거 다 흘려버리고 제쳐버리고 크로노스는 다 흘려보내고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캐내야 하는 것은 마치 광산에서 금과 보석을 캐내듯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카이로스의 때를 갖다가 우리는 저축해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찾아 행하는 그러한 건져 올리는 그러한 우리들은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